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56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보통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길 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걸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단련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것을 잘 이겨내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포용력이 그것을 잘 이겨내면 또 포용력이 풍부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빛을 받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이제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또 이제 제일 타격을 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의 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분들이 또 많이들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참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도 다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크게 농박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코로나 4단계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힘든 건 사실이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또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가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위상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우리가 막 그리 해도 주변국들이 알아주지를 않았어. 뛰어야 벼락이지. 우리도 여러분 솔직하게 선진국 하면 미국 외에는 미국, 카나다, 저쪽 외에는 유럽 쪽에 줄 있잖아.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그죠? 노르웨이 뭐 이러면 여러분 전부 우리 부러워했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어떤 기대, 꿈의 나라들 이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줄 알았어.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동양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이고 우리는 동양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서양인이 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일본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과거에 자기들의 그걸 누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발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선진국들이 참패를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탈리아 막스 박살을 하고 영국, 프랑스 막 엄청나게 박살. 미국 막 개발도상국으로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한국이 뭐 방역해서 하면서 뭐 희한한 것들을 막 개발하고 희한한 걸 대응해 나가는데 전부 다 이게 뭐야? 그러던 중에 한국의 방역,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 그까가 또 자만하다가 막 그것도 했지만 어쨌든 K 방역이라는 게 소문을 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전 세계인들의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코로나 덕택에
이번에 저기 지난번에 7개국 G7 회의를 영국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나는 게 그때 모이면 이미 이제 선진국 7개국이 다 이제 공산권 빼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벌써 이제 앉으면요. 자리 배치가 벌써 그 나라들의 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은 G7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2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받았으면 우리 회원들이 있으면 초청국은 보통 어디에 앉아요? 저 밑에.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G7의 사진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영국 존슨 총리가 앉아있고요. 오른쪽에는 미국 대통령이랑 의장국, 그 옆에 가장 실세 미국. 지금 우리가 보기에 왼쪽이 미국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요쪽. 여러분 오른쪽 왼쪽 맞나요? 자, 요쪽 좌측이 문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뒤에 꼬라비에 앉아야 되는데 초청국이 초청국. 그런데 미국하고 같은 레벨에서 앉혀놨어요. 의장국 옆에 이쪽에는 대한민국, 이쪽에는 미국. 자, 다음 기념사진을 찍어요. 앞면에 맨 오른쪽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 문 대통령, 그 다음 존슨 총리. 앞줄에 미국, 영국 사이에 한국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런 회의에 있어서 테이블 자리는요, 그 나라의 위상을 스스로 인정들 해주는 거예요. 다른 회원국들이 아니 한국 왜 앉혔어? 우리 회원도 아니잖아 하고 불만을 할 건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더 재미나는 거는 촬영을 하고 끝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저 보세요. 모든 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 가까이 와. 서가지고 니는 왕따야. 뒤에서 왕따되고 있어. 세상에.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에요. 지금 그동안은 옛날 거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먼저 요거 빼도 돼요. 설거해야지. 옛날 거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이 막 이러다가 하니까 전 세계가 또 놀란 거야. 아니 방역 잘하는 한국 이름 어째 이러면서. 자, 여러분, 아무튼 그것만 그렇나요? K-팝, K-드라마, K-댄스.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우리 옛날에 스타킹 같은 거, 미국의 아메리칸 갓 탤런트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본선에 우리 나간 팀들을 보니까 전에 우리 어떤 암 걸린 여인 우리 여러분 영상 봤죠? 그것은 누가 받았냐면 태권도부가 받았어요. 우리 한국 태권도 말고 한국과 미국과 세계 사범들이 연합으로 한 태권도가 주축이 한국이죠. 나가서 금을 받았어요. 결승으로 바로 통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노래하는 팀 중에 가스펠을 부르는 크리스찬들이겠죠. 가스펠을 부르는 팀들인데 이들이 나갔는데요. 너무 이 사람들이 또 놀러가고 전부 다 합격. 결승전 올라. 또 한 팀은 보니까 댄스팀. 한국의 댄스팀이 나왔는데 얘들이 자기들은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외에는 춤만 춘대. 그런데요.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고 또 박수 치면 이제는 K-댄스다. K-댄스. 한국의 위상이 여러분 분야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저는 방탄하지 방탄복만 생각했더만 방탄소년단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세상에 우리는 옛날에 꿈만 꾸던 것들을 이들은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달라진단 말이죠. 일본은 저렇게 왕따당하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지금 죽어들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문에 지금 일본은 올림픽으로 자기들이 좀 과시를 했던데 완전히 지금 죽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잘 안 온다 하니까 지금 문 대통령 오라고 이제 그동안은 모른 척 하다가 가만히 보니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 오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우리 다 전 세계가 힘드는 이런 때 한국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실력, 그동안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능력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모든 시각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에서도 최고 큰 화물 그 컨테이너 싣고 가는 거 제일 큰 거 기록을 한국이 냈잖아요. 또 지금도 한국이 그걸 만들고 지금 수주를 받잖아요. 조선업계의 탑, IT 강국. 이번에 또 그 수준에서 전에 북한에서 막 이거 SLBM,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 막 난리 났잖아요. 이제 막 미국,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도 미국도 칠 수 있다고 하고 막 이래서 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로 그거 개발했는 거 아시죠? 최근에 얼마 전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도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들이 부각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 난세 때 영웅이 나온다잖아요. 난세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숨겨져 있었는데 별로 평온하니까 별로 뭐 나타내볼, 자기의 역량을 나타내볼 마당이 없었어. 그런데 난세가 생기니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있는 역량을 드러낼, 발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일 일본이 안 쳐들어왔으면 이순신은 이름도 안 났을 거야. 그냥 저 밑에 변방에 있는 장수. 그런데 난세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참패하니까 이순신의 전략, 이순신의 담대함, 이순신의 모든 것들. 그래서 전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래가면서 적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순신 하잖아요.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을 드러내면서 더 갈고 닦고 더 부딪히고 그러면서 난세의 영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올라갔고 일본은 지금 추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 주변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 부분들을 한번 접목을 우리가 해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일본처럼 추락했나요? 한국처럼 올라갔나요?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나요? 더 멀어졌나요? 내 믿음 생활은 입으로는 본질을 외치고 순수함을 외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껍질이 많이 벗겨졌나요? 아니면 벗겨질 게 별로 없었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다 좋으니까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고만 눈에만 보이면 와, 저분 신앙 좋다, 저분 믿음 좋다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니까 이제는 장소의 종교적인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뭐 끝까지 막 교회당에서만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하는 교회도 우리는 존중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국가의 가치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라는 장소에 모일 때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잘했어. 지갑도 안 했고 예배도 안 빠졌고 무슨 모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왜? 종교적인 틀이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안 와. 비대면 예배를 해갖고 영상으로 드려.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틀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종교적인 틀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그 믿음이,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서 이제는 틀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믿음이 잘 성장하면 이게 정상인데 틀이 없으니까 이제는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 예배를 뭐 안 보는데 뭐 누가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집에서 드린다 말만 하고 안 드려. 조금 드리다가 에이 또 딴짓 다 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우리는 순수함을 좋아해요. 신앙도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순수하다는 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 순수하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막 이기적인 그런 게 없는 것들이잖아요. 또 순수하다, 순도다 하는 거는 원래 그 모양에 100% 돼 있는 걸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순수해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이 막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짬뽕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순수한 거죠? 순수한 믿음 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예배 바로 드리는 거. 성경 읽기,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묵상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게 순수합니다. 신앙의 순수함은 말로만 순수하다 이러고 예배 안 드려. 그게 무슨 순수함이야, 타락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우리 신앙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내가 정말 순수한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종교라는 껍질이 깨어져도 공간이라는, 모인다는 공간, 장소적인 공간이 없어도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온전하게 바라보는가?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가? 사람을 섬기는가? 내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는가?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중적인 삶,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종교적인 틀이 없이도, 형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든지 주를 찬양하고, 얼마든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내 하는 일에서 성심성의껏 다하고,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인정하건 안 하건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 진짜 영성, 종교적인 틀이 없어도 정말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익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영성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육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한편은 고통이지만 한편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종교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꽉 차서 종교적인 율법주의, 종교적인 형식, 그 틀에서 벗어나면 죄인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신앙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 틀만 잘 지키면, 종교적인 틀만 잘 지키면 거룩하고, 이랬던 것에서 주님이 엎어버리시고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는 허여히 번들한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들,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한편은 그런 면에서는 참 은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애들은 변종이 계속 생긴다 하잖아요. 또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가 드러나는가, 그동안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가 껍데기들이 싹 떨어지고 나니까 볼품없는, 너무나 빈약한, 너무나 추한 그런 내 모습인가를 항상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이 산이라서 큰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거니까 동산, 우리 같으면 동산. 주님께서 첫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
그 중에 12명을 불렀어요. 원하는 사람. 주님이 부른 12명은요, 우리가 알듯이 세리, 이 유대인들의 우리한테는 친일파, 내국노, 세리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어부 많았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있었고, 또 막 열심당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 유생들이 12명을 불렀어요. 자, 이때 주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실 때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거기서 12명을 뽑았어요. 이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할 수 없다. 우리 하정 집사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나약함? 예? 그거는 너무 신앙적인 쪽으로 그러려면 그건 아니죠. 나약한 사람,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 힘 좋았고요. 먹고 살만했고요. 자,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우리는 보통 어떤 제자들을 부르고 이럴 때 권리 얼마나 똑똑하냐, 지식적으로 학벌은 인맥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2명을 딱 부르셨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 아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진 바,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의 재능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뽑힌 거라. 그래서 마태가 뽑힌 거라. 마태가 뭐 능력이 이렇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세리정도 하려고 하면 한 3개국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하고 이래서 뽑았다면 반대파 얼마나 그거 할 게 많은데 저놈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데 하고 공격하려 해봐. 그런 것으로 뽑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라. 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요즘 말하면 스펙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뭔가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해서 그냥 좋아서 여러분은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이 될 때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냥 불렀다. 오늘 이 12제자를 그냥 주님이 불러놓고 나중에 될 만한 만큼 쓰신다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바라요. 순수해져서 어렵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순수한 거예요. 신앙의 순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려 하고 여러분 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원하셔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불러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은, 원하셔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마음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사랑에 대한 노래들도 많고,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훈훈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연인들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실컷 전화하고 나서도 내 꿈꿔 하면서 끊고, 함께, 마음이 함께 하고 싶고 몸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함께 하고 싶대요. 아멘. 함께.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는 어때요? 튀어나가고 싶죠. 튀어나가고, 주님은 함께하고 싶고 우리는 튀어나가고 싶고. 우리 애가 어릴 때 막 걷기 시작하면 애들이 좀 걷고 뛰다니고 이럴 때 집 밖에 딱 나가면 얘들은 뭐예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총알같이 튀어나가. 어디론가 튀어나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또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놈이 뛰가면 그걸 쫓아가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 이놈은 하여튼 밖에 튀어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튀어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 세상을 가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우리 영성은 여러분, 뭘 많이 하느냐가 영성 아니에요. 오해들 하고 있다니까. 자꾸 성과급으로 오해하고 있다니까. 영성이 뭐가 좋으냐. 기도 5시간씩 아무도 없죠. 5시간 좀 줄게요. 1시간씩 매일하고. 뭐 금식 한 번씩 하고 아무도 안 하죠. 그 금식. 자, 그 다음 하여튼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이러거든. 양으로 따져. 그 부분이 일리는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라,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영성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그래서 사랑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부인한테도 집에 들어오면 3마디 한다면서요. 저는 3마디만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말하다 아는, 밥도, 그다음 자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거 표현하라고 하면, 아내들이 사랑하는 거 남자들한테 표현하라면 참 힘들어요. 아내는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해. 우리 남자들은 뚜껑 열려 그냥 죽어. 그렇지만 또 해보려고 그런 머리를 쓰잖아요. 표현해 보려고. 그런데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안 하니까 내 맘 알지? 아니, 꽃 하나 사왔으면 여보, 자, 오늘 고생했지. 꽃 이리 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받는 거. 꽃, 자, 이게 무슨 꽃이야? 나 주었다. 아니, 그걸 주었으면 주인이나 찾아주지. 나 주었다. 이러면서 들어가. 그래도 이제 여자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또 그걸 이해해. 저 인간은 표현 안 해도 저리 마음이. 사랑은요, 그냥 바로 표현하는 게 좋아. 내 맘 알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독심술을 가졌나요? 몰라요. 표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런 친밀감을,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 죽겠는데 우리는 날마다 도망가려 생각만 하고 나만 탈출을 이리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죠. 벌써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함께 하면서 뭘 해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닮아가요. 부부도 오래 살면 얼굴이 닮는다 하잖아요. 습관도 닮아가고 이게 닮아가요. 하나님과 자꾸 친밀감을, 교제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닮아가죠. 종교적인 형식을 따지면 안 닮아가. 형식만 뜨뜻하게 갖고 뭐 훈장만 많이 달고 있는데 속은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그런데 껍질이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하고 순수하게 함께하면,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보세요, 작게 보세요? 뭐 똑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 뭐 하든 나는 그냥 안 보는 거로 그냥.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어려움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환란 때문에 믿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더 보세요. 성경 기도도 더 열심히 하세요. 왜? 우리 영이 그래서 기쁨을 얻으니까. 기도도 더 하세요. 전에는 안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교회 내 문은 항상 열어놓잖아요. 여러분 번호도 아시니까 기도하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교회 와서 기도들 하고 가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많이들 좋아지는 모습들을 제가 봐요. 성도들 간에 교제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뿌듯해요. 이런 거 여러분,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발전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보내사 전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주님은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보내서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보내죠. 세상으로. 전도하고 하니까 밤낮 예수 찬양 불신교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일하다가도 만나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큰일 나요. 사고 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보내. 세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잖아요. 세상으로 보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어떤 곳이냐 하면 어둠의 세력, 불의의 세력,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탄이라면 끝나죠.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서 사람들을 그 어둠의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불의한 곳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곳으로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보면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거 이해 좀 하십시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세상을 이겼다? 전부 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나도 세상의 빛이 돼야지. 맞아요? 틀려요? 은수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혜씨 성도님, 맞아요? 틀려요? 끄떡끄떡 맞지 말고 저럴 줄 알잖아. 이러면. 자, 다시 한번.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을 열심히 닮아서 세상의 빛이 돼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남부 성도님?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이거라. 신앙생활,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려지. 절대로 여러분 빛 못 돼요.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막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사랑을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절대로 못 돼요.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갖고 나와 열심히 믿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벌써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우리는 허물터성인데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빛이래요. 여러분이 소금이래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가지고 빛이 되는 것, 이거는 종교생활,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빛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똑같이 어제 살던 가정에, 어제 살던 직장에, 내나 똑같은 곳에 이제는 뭐예요? 어제는 죄인으로 갔지만 오늘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해야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세요. 그러면 어제보다 욕 3마디 할까 1마디 줄여. 내가 빛인데 2마디만 하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 들은 분이 있죠. 강화도령 철종임금. 목숨 겨우 숨겨가지고 강화도에서 그냥 일반 애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왕손이 끊어졌어. 그래서 왕손을 찾다 보니까 왕손이 강화도에 있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조의 철종임금이에요. 자, 그분이 이제 어제까지는 강화도령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임금이 됐다고 임금복을 입히고 이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이래요. 전하, 나는 이거 긁어쳐. 부천에 힘들어. 그렇지만 이 소년은 강화도 소년이 내나 그대로인데 뭐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었어. 이제부터 이분은 뭘 하느냐 하면 왕으로서 왕이니까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이니까 왕의 처세술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그런 거리도 전하 뛰시면 안 됩니다 하면 좀 이렇게 그러십시오. 전하 식사를 막 허겁지겁 강화도령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좀 정중하게 드시면. 처음에는 힘들었어. 그런데 점점 뭐예요? 그걸 익혀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왕의 품위를 잡았는데 왕으로 자라서 왕실에서 자랐던 세종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 그럼에도 왕이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하는데 우리가 빛으로 산다 해서 빛체처럼 완벽한 빛으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마다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보냈단 말이죠.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래서 빛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왜? 한 명이라도 더 빛이니까. 멀리 빛이니까. 소금은 녹아버려. 오늘 주님께서는 전도도 하며 이 전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도 전하지만 세상의 빛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소금으로서 녹아내리고 맛도 잃지 않고 그렇게 빛으로서 밝히면서 살아라. 그런 존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칩니다. 기간도 길어져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막 오락가락 정책이 오락가락 하니까 막 멘붕 오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난주입니다. 뭐 이제 10시, 12시까지 할 건가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막 다시 중지하고 이러니까 멘붕들 왔잖아요. 물건들 막 미리 신청해 놨는데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작은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인도해 오세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빛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도 좀 더 요즘은 막 안 해도 되는데 그래 할까 말까 일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순수함도 없고 껍데기만 이제는 많아가지고 벗겨보니까 빈 껍데기 씨앗도 제대로 없고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어두운 세력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구해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지금 막 하던 일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막 어둠이 있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낙심한 자들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울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것으로 끄집어내고 낭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보내신단 말이죠.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겼다. 이겼는데 한 번씩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잖아. 또 일어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 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낙심을 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가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그 힘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되겠다고 더 강한 믿음을 기르겠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며
세워주는 격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